오늘 12월 첫째 주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력은 우리가 양력, 음력이란 절기가 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는 절기입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대림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12월 첫째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4주 연속으로 진행되고 성탄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주연절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감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올바른 자세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종말이 시작되고 모든 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모든 것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두려움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우리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탕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오전에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늘 오후에는 큰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후에 드리는 바로 큰아들의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큰아들 이야기가 전체 내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 큰아들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 이야기란 사전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 그 탕자의 과거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큰아들도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몰랐고 아버지의 집을 그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즉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관례에 벗어나서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식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재산을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불충한 자식을 용서하고 아버지는 전혀 아무 말 없이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 민족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약 50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던 여러 나라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대략 40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떠난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아마 디아스포라에 있는 대도시를 바로 그가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도시를 찾아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위는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이방 나라, 이방 대도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곳에 가면 행복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집트나 아니면 이디오피아라고 이 둘째 아들이 간 곳을 추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확실히 정확한 것은 적어도 이 유대를 벗어나서 먼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대도시 지역으로 그가 갔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기근까지 겹쳐서 어려움이 몰려왔는데 이 기근은 이 둘째 아들이 간 그 도시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세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기와 도둑 그리고 악하고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는 정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정글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과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과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그 과거가 후회한다고 바뀔 수는 없습니다. 후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향수를 자극하지만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번복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후회하지만 그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자책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일종의 자학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그 결과 후회는 우리를 더욱더 과거의 늪 속에 빠지게 하고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키면서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회하는 시간에서 스스로 자책을 통해 자기를 파괴하고 자학하면서 때로는 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과거를 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과거는 잊혀지지 않고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이 아들의 문제는 바로 그 근본 원인이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부재는 둘째 아들의 과거이자 현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아버지의 부재는 이 둘째 아들에게 비극이고 재앙이고 실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은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축복된 곳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참된 행복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되돌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를 넘어서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지금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들의 음식조차도 나는 먹을 수 없고 나는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돼지막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이 둘째 아들의 깨달음은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집에 되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이 둘째 아들의 인생에 또 다른 중요한 제2의 분기점,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즉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생각한 것이 제1의 분기점, 전환점이었다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단한 것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그 표현을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바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게 된 동기는 배고픔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가기로 원했던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더 큰 도시, 자기에게 많은 물질과 향락을 줄 수 있는 자기의 현재의 상황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곳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교만과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회개의 길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판단과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완전한 순종의 길을 뜻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온전히 주인 되는, 그리고 아버지의 판단과 결정에 모든 것을 따르며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한 것입니다. 후회는 감정적 차원에 머물지만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되돌리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후회는 감정만 있지만 회개는 후회를 넘어서서 잘못을 바로 잡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회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회개는 미래를 바꿉니다. 후회는 우리의 과거를 벗어날 수도 바꿀 수도 없지만 회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라고 하는 자책이나 반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가 실패를 극복할 수 없고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그 과거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자학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낸 상처를 스스로 긁으면서 그 상처의 아픔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회가 깊어지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 우울증은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때로는 끓는 포기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라고 하는 영적 차원으로 우리 자신을 전환해야 됩니다. 후회는 자기 부정이고 회개는 자기 긍정입니다. 과거를 바꾸고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이끌어 줍니다.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없음, 아버지가 없어도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일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부재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으로 둘째 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회개는 이처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아버지가 없음에서 아버지의 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대림절은 그리고 12월은 우리가 후회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 쳤지만 자기가 말한 것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간과 요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7일 동안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게 욕망을 따라서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패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바로 아간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폭풍 치는 바다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요나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했고, 요나가 회개했을 때 요나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우리를 과거에서 머물고 퇴보합니다. 과거에서 머물게 합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회는 현재를 절망으로 만들지만, 회개는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고, 미래로 가는 희망의 문을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열쇠는 절망이라고 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이 열쇠는 수갑이고 족쇄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허물과 과거의 실수와 죄악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희망의 열쇠, 회개는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되게 하고 우리의 미래가 기쁨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연말입니다. 연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놀지 못했던 것을 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후회의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올해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으로 스스로 자학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후회가 아니라 이 연말을 회개의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회개는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추억과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새로운 미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으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 가인의 길,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함부로 나발부다가 망해버린 나발의 길,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던, 그래서 평생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미갈의 길,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던 아간의 길,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길,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영광과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의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없음의 길에는 바로 불순종의 길이고 죄를 짓기도 회개하지 않는 길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미쳤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로 가는 노아의 길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 알 수도 없는 축복의 땅을 향해 떠나는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평생 사기꾼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고 분노한 그 형 에서에게 목숨을
이룰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야곱의 길입니다. 모든 억울함은 다 내려놓고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면서 자기를 팔아버리고 감옥에 가게 하고 자기를 잃어버렸던 배은망덕한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요셉의 길입니다.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순종으로 다시 죽을 줄 모르는 애굽에로 다시 들어가는 사명자 모세의 길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하나님을 맡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길입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여종의 말에 순종하고 자존감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나만 장군의 길입니다. 온갖 구별과 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로 응답받으면서 분인 나의 그 멸시를 당당하게 기도로 이겨내는 한나의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어린 처녀, 어린 왕비 에스더의 길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모든 희망은 다 사라졌지만 이제 오직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는 이방의 나라의 길로 들어서는 롯의 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희망을 그 바벨론의 그 포로의 고통의 현장에서 선포해야 되는 이사야의 길입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투옥당하지만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천 킬로 목숨을 건 여행을 떠나왔던 동방 박사의 길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다가 자기의 목이 잘려져 나가는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오직 믿음으로 걷는 무모한 베드로의 길입니다. 무시를 당해도 전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매달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길입니다.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비싼 옥합을 단 한 번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리는 무명 여인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삭개오의 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하천하고 비천한 종의 치료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체면을 다 내려놓은 백부장의 길입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입니다. 최근 한 2주 동안 시편의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순례자들의 노래, 순례자들의 기도, 순례자들의 신앙 고백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먼 나라에서 오랫동안 기대하며 소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박해와 고난을,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순례자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은 이미 우리에게 흘러간 과거로 바꿀 수 없는 시간으로 이제 지나갔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12월 이후에 다가온 미래는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바꿀 수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십니다. 지난 일들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자학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이제 회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미래,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의 연말 또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